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헛된 이유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이게 뭐죠? 뭐 같이 보이세요? 민들레인지 해바라기인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꽃이죠. 근데 완전히 말라서 시들어버린 죽은 꽃. 그래도 얘도 한때는 아름다운 색깔을 자랑을 했고, 그렇죠? 향기도 또 뽐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참 인생 허무하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왜 헛된지 그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그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 왕, 이스라엘의 왕이죠. 그리고 지혜가 출중했던 그런 이스라엘의 왕인데, 이 지혜자 솔로몬이 지은 책이 3권이 있죠. 성경에. 청년기에 지었던 그 아가서, 사랑 얘기죠. 청년기에 아가서를 지었고, 또 나이가 들어서 중년이 되자 인생의 지혜를 얘기한 잠언서가 또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졌어요. 그리고 또 노년이 되어서 쓴 책이 전도서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인데, 이 지혜자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는 말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염세주의적인 그런 말일까요? 원래 인생은 부질없는 것이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건 그냥 비탄에 빠질 수 없는 인생이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라는 그런 염세주의적인 얘기일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헛되고 헛되다라는 그 모든 것이 염세주의. 어차피 우리는 그런 부질없는 세상에 태어났고 부질없게 살다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냥 삶을 놔버릴 수밖에 없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인생이 헛된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똑같은 인생이지만, 이 땅에서 숨쉬고 살아가는 똑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을 떠나갔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헛된지 헛된지 그렇게 갈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헛된 영광을 쫓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왜 헛된 인생일 수밖에 없는지 말씀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헛된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쓰잘데없는 수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바닷가 가서 모래성 한번 지어본 적 다 있죠. 그렇죠? 뭐 재주가 없어서 성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조그만 이렇게 무슨 뭐 도움같이라도 지어봤을 테고, 또 데이트하면서 연인하고 그 바닷가 모래사장에다가 하트 이렇게 쫙 그려놓고 거기다 누구 이름 오 누구 이 누구 그렇게 써놓고 영원히 사랑해, 그거 해보셨죠? 그거 언제까지 남아 있어요? 이 모래성 언제까지 남아 있어요? 파도 칠 때까지. 파도 치고 나면 싹 없어져 버려. 그러면 그 바닷가에 하트 그려놓고서 오 누구 이 누구 영원히 사랑해 써놓은 거 언제까지 있어요? 잠시? 지나가던 노총각이 질투나서 발로 확 지울 때까지 거기 있어요. 파도 한번 치면은 그냥 싹 다 사라진단 말이죠. 그와 같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거야. 아무리 열심히 이렇게 디테일하게 계단까지 만들어 놓은 모래성이라도 때가 돼서 물이 딱 차면은 그냥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삶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부인이 1000명이었어요. 별거 아니죠. 의자 왕은 3000명인데. 근데 나 참 궁금한 게, 솔로몬이 과연 1000명의 부인의 이름을 다 기억을 했을까? 난 그게 참 궁금해요. 말씀 준비하면서. 1000명의 부인이 있었고, 말을 수집하는 취미가 있었어요. 역시 부자는 틀려요. 그렇죠? 말을 수집하는데 얼마만큼의 규모였냐면은 마구간만 4만 개가 있었대요. 마구간만. 그리고 은과 금을 좋아해가지고 궁정 안을 금으로 도배한 건 둘째치고 황금으로 만든 방패가 500개가 있었다 그래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지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자가 돼서 아가서도 지었죠, 잠언도 지었죠, 전도서도 지었죠, 책도 썼단 말이에요. 그런 지혜가 출중했던 그런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노년에 지은 전도서를 통해서 뭐라 그래요? 다 헛되되는 거예요. 다 쓰잘데없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부인 1000명을 얻은 이유가 뭐예요? 주변의 강대국과 정략 결혼을 통해서 자기 국방력을 강화시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 그 바운더리를 누가 침범하지 못하게끔 인척관계를 맺어놓는다는 거죠. 사돈관계가 돼버리고, 그렇죠? 장인 사위가 되고, 그렇게 해서 이방 여인들을 그렇게 불러들였는데 결국은 이방 부인들이 올 때 그냥 왔어요? 우상을 들여왔단 말이죠. 그 수없이 많은 다른 우상들을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섬기게 돼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국간을 4만 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겠어요? 그 수많은 말들을 먹이려면은 다 곡식이잖아요. 말들 아무거나 안 먹어요. 그렇게 많은 말들을 먹이는 동안 굶주린 백성들이 없었겠냐는 얘기예요. 그 곡식들을 다 조달하고 그런 것이 다 세금으로 조달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세금 때문에 굶주리는 백성도 있었을 테고, 은과 금을 좋아해서 궁정을 완전히 금으로 도배하고 황금 방패를 500개나 만들 정도의 사치를 부리려면은 얼마나 세금으로 쥐어짜고, 물론 무역도 많이 했지만은 그 백성들에게서부터 걷어들인 것이 얼마나 많았겠냐면 자기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자기 사치를 위해서. 그리고 또 이 솔로몬이 지혜가 있다 하지만 잠언에서 많은 지혜의 말씀들을 얘기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자식 교육에 실패했잖아요. 르호보암 그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그 자식 교육 잘못시킨 것 때문에 세금을 과다하게 매기고 백성들로부터 원성을 산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이 두동강 나버리잖아요.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려져 버리는 그 원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 지혜자가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헛되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든 솔로몬이 누리고 있던 것, 그 모든 것이, 그가 이루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헛수고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있을 때 그 지혜도 빛을 내고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는 것이지, 하나님을 떠난 그 모든 수고함과 그 지혜조차도 다 헛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늙어서 말년에 이 솔로몬이 깨달은 것이 헛되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 오늘 읽으신 본문이에요. 그렇게 자기가 지난날에 그 모든 것을 누리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랬지만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모든 것이 헛됐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래요. 열심히 살아가야 되죠. 먹고 살기 위해서 공부도 해야 되고, 그렇죠? 하지만 그 모든 것도 해 아래에서 하는 그 모든 일이 헛되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는 이유를 정확히 알고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무엇이 유익하냐 그러는데, 우리가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이유가 뭐죠? 왜 그래야 되죠? 창세기 3장 말씀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랬어요. 죄 때문에, 아담과 이브의 죄 때문에. 아담과 이브가 그 선악과를 먹으려고 하지 않았다면은, 먹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수고하면서 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제공하신 그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누리면서 다스리면서 그저 평안한 가운데서 하나님과 같이 즐기며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이 땅으로, 해 아래서라는 얘기는 에덴 동산 밖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이 저주받는 땅에서 수고하면서 그 땅이 내어주는 그 소산을 먹고 사는 것이죠. 그
그것이 바로 해 아래서 수고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과 떠나 있는,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기 때문에 헛되다는 거예요. 그 모든 수고가. 결국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는 인본주의적 지혜를 추구한 결과라는 거예요. 인본주의적 지혜를 누가 추구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지혜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선악과를 먹어버렸잖아요. 솔로몬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래서 지혜 줬더니 어떻게 했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썼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걸 쓴 게 아니고. 초창기에 청년 시절에는 안 그랬었죠. 나이가 먹어가면서 그 풍요로움에 젖어들고 타락을 하면서 우상까지 섬기다 보니까 결국은 인본주의적인 그런 하나님의 종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이스라엘은 왕이 이스라엘을 두 동강 내버리는 그 원인이 돼버렸다는 것이죠. 다 헛되라는 것이죠. 그러한 지혜는 결국 관계 회복이 없는 수고, 하나님과 우리의 죄, 우리와 분리되어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되지 않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수고는 헛된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어떠한 이 땅에서 부를 누리고 얼마만큼의 명예와 권력을 누리고 사는지 관계없이 파멸돼 버릴 수밖에 없는 헛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 전해주는 지혜서들, 그 지혜서들이 말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지혜로운 인생이 무엇인가? 그 지혜로운 인생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참 지혜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 많아요. 책 한번 쭉 읽으면 바로 그냥 암기해버리는 지능이 높은 거죠. 하지만 지능이 높고 학식이 많고 뭐 배운 것이 많고 권력이 많고 했다는 것이 지혜가 있다는 얘기랑은 틀려요. 능력과 지능과 지혜 다 틀리죠. 그렇죠? 머리가 아무리 좋아서 많은 학문을 습득했어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 못한다면 그것은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은 인생의 능력, 우리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한시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 90대고 100세 돼봐요. 뭐가 찾아와? 똑똑똑하고 치매 찾아와요. 치매 찾아와. 밥 먹어도 너 왜 나 왜 밥 안 주니 그러고 기억을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지능이 낮아서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보다도 똑똑한 사람이고 지능지수가 높았던 사람인데 우리들의 인생의 능력은 한계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거길 넘어설 수가 없어요. 가면 갈수록 퇴화돼 버린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것이죠. 그것을 믿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욕망들, 인생의 욕망이 뭐예요? 이뻐지고 싶고 잘생겨지고 싶고, 그렇죠? 좋은 직장에 좋은 집, 많은 부를 누리고 살고자 하는 게 우리 인생이 원하는 것들이잖아요. 하지만 이 인생들이 추구하는 그 욕망들이 바람과 같고 강물과 같고 구름과 같다는 거예요. 바람 같다는 게 뭐예요? 바람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바람이 샥 그런데 더운 날 그냥 샥 불어와서 아주 시원한데 그 바람이 언제까지 나를 그렇게 시원하게 해주느냐 말이에요. 지나가 버릴 바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바람이 아무리 나한테 지금 불어서 내 머리가 휘날리고 옷깃이 휘날려도 잡을래도 못 잡는 것이 바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강물은 또 어때요? 내가 어떤 땅덩어리를 샀는데 그 땅 안에 강물이 있어. 그 강물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그 강물 어떻게 가져갈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수영하면서 즐길 수는 있겠지. 몸이 잠시 젖을 수는 있겠지. 그 강물에서 나오는 순간 다 말라버리잖아요. 강물 어떻게 잡을래요? 잡을 방법 어떻게 해서 못 잡아요. 바람은 그냥 바람대로 흘러버리는 것이고 강물은 강물이니까 거기서 흘러는 것이고 예전부터 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또 구름은 멀리서 구름 바라보면 꼭 솜사탕 갖고 잡을 수 있을 것 같죠? 못 잡잖아요. 설명할 필요도 없잖아요.
우리가 추구하는 그 모든 인생의 욕망들이 결국 이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 눈앞에 있고 우리가 누릴 수는 있지만 그것을 소유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시편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 지혜고 그 지혜가 바로 구원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허망한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지혜를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 지혜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러한 참 지혜를 소유했을 때 우리는 허무한 삶을 소망의 삶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지혜를 소유하는 순간, 그 지혜를 깨닫는 순간 허무할 수밖에 없고 파멸될 수밖에 없는,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 허망한 헛된 삶이 소망의 삶으로 바로 그 즉시 전환되는 줄 믿으시고 참 지혜를 소유하시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헛된 이유는 변하지 않는 인생의 본질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이가 먹어가면서 외모도 바뀌고 뭐 옷도 바뀌고 그럴 수 있지만은 우리 인생의, 우리 사람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니라 그랬어요.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지만 땅은 영원히 있다 그랬어요. 지금 세대와 땅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은 시간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우리 인간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세대 가고 또 한 세대 오고 또 그 세대 오고 시간이 흘러가고 있죠. 아주 오래전서부터 인류 역사는 그 시간에 따라서 흘러오고 있었는데 그 땅은 어때요? 여전히 거기 있어. 여전히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거기다 아파트를 세울 수 있고 뭐 길을 낼 수도 있지만 그 땅은 여전히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시간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이 세상인데 이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과 공간에 묻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영역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그 때를 기다리는 땅이에요. 언제부터? 예전부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부터 그 땅은 영원히 하나님의 마지막 손길,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그 때를 기다리는 거고, 우리 인간 세상은, 인간의 시간은 속절없이 그냥 흘러가면서 세대만 교체할 뿐이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이죠. 언제? 하나님이 없을 때.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시간과 이 땅은 전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랬어요. 그리고 바람은 불고 지멋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강물이 아무리 흐르고 흘러도 바닷물 넘쳐요, 안 넘쳐요? 안 넘쳐요. 쓰나미 일기 전에는. 강물이 언제부터 흘러서 바다로 갔어요? 말하기도 힘들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채워도 바닷물 안 넘치잖아요. 왜 그래요? 증발돼서 자기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잖아요. 연하여 흐른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강물이 자기 온 곳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해는 져서 떴다가 그 반대편으로 빨리 진다는 얘기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짧다는 거예요. 80, 90, 100년 사는 것이 굉장히 오래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짧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 안 해도 알잖아요. 그렇죠? 우스갯소리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60대가 되면은 세월이 흘러가는 게 60마일로 가고
80세가 되면 세월 흘러가는 게 80마일로 슉슉 지나간다는 거. 요새 진짜 저도 그런 거 진짜 절감해요. 진짜 눈 떴다 감으면 일주일에 훅 지나가 버려. 1년 확 지나가 버리고. 진짜 인생 짧아요. 여기 저보다 연장자도 많지만은 이런 얘기해서 좀 외람되지만은 진짜 인생 짧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데 17살 때였어요. 언제 20살 되나. 어른들이 하는 거 다 해보고 싶어서 빨리 그렇게 나이를 먹고 싶었는데 언젠가부터는 나이 먹는 게 겁날 정도로 빨리 먹어버려요. 인생이 그렇게 짧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어때요? 바람과 같다는 거예요. 방향성이 없어. 우리가 진짜 목표를 향해서 똑바로 가고 있는 것 같지만은 순간순간 불어오는 그런 모든 방해, 고통, 그런 시련 때문에 우리 방향이 휙휙 틀어지잖아요. 알 수가 없어. 우리 인생이 어디로 흘러갈지.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물이 흘러도 그 큰 바다를 채울 수 없듯이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욕구를 채워도 만족할 수가 없고 결국은 우리는 왔던 곳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허무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깨진 항아리에 물 붓기라 그러잖아요. 부어도 만족할 수가 없어.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그 모든 만물들, 만져지는 그 모든 물질 세계들, 그것은 아무리 채워도 만족할 수 없는 욕망이라는 거예요. 채워도 욕망. 만약에 돈으로, 다이아몬드로, 황금으로 우리가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 부자들 자살하는 사람 없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그런 재벌가의 자녀들이 자살을 하고 마약에 빠지고 그 삶 자체가 망가져 버리는 거 있잖아요. 왜 돈이 그렇게 많은데 돈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은 왜 안 되냔 말이죠. 그걸로는 절대 우리가 만족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귀로 듣는 그 모든 말들, 그것이 무슨 어떤 종교적인 가르침이 됐건 어떤 철학이 됐건 그것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인생에 대해서. 아무리 어떠한 좋은 깨달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영혼에 만족을 시켜줄 수 있는 가치를 부여해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의 말일 뿐이니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 사람의 말이, 그 철학이 우리의 영을 만족시키고 평안 가운데로 가져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귀로 들어도 참 그 모든 말들이 족함이 없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사람의 말로는 우리의 영을 평안 가운데로 데려갈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만이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영혼에 만족감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만족한 삶이라는 것, 어떻게 살아야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인생의 본질을 깨달아야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로부터 이 생명을 왔고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살아가는지 또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는지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 생명이잖아요. 흙으로 지은 상태에서는 그냥 흙덩어리 뿐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코에다가 그 하나님의 이 호흡을 불어넣자 우리는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됐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이 본질을 모르고 살면은 헛된 것을 쫓아가다가 허망하게 그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의 본질, 나를 발견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나를 찾을 수 있을까?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 돼요. 들여다봐봤자 흙이에요. 우리 인체는. 언젠가 설교했죠. 흙 성분하고 우리 인체가 썩으면 생기는 그 모든 성분이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흙이에요. 들여다봐봤자. 그렇다면 나를 발견하는 방법, 그 방법은 에덴의 무화과 잎을 벗어버려야 돼요.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어떻게 했어요? 서로 벗은 것을 알게 되고 수치심을 느끼고 무화과 잎으로 가렸잖아요.
아담과 이브가 무화과 잎으로 가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숨어 있었던 것은 자신들의 죄를 가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가리기를 원치 않으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 어떻게 하셨어? 무화과 잎 대신에 가죽옷을 입으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피의 제사를 가르쳐 주신 것이지, 너희들의 죄를 스스로 가리지 못할 것이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무화과 잎으로 가려봤자 그냥 말 그대로 가리는 것 뿐이지, 우리는 그대로 죄가 거기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양을 잡으시고 피의 제사를 가르치시고 그 가죽옷을 아담과 이브에게 입혀주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무엇인지,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달았으면 그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해결해야 되는 것이 바로 피의 제사라는 거예요. 가죽옷,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그 가죽옷이 누구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왜? 헛된 삶을 살게 되니까. 허망한 삶을 살고 싶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잊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무화과 잎 벗어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인생의 본질적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는 허망된 삶을 살지 않아요. 비록 이 땅에서 고생하고 살지라도 그것은 그냥 일시적인 것일 뿐이고 우리에겐 또 다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본질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의 기쁨으로 이 완악한 세상을, 기쁨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세 번째,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헛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잊혀질 영광이라는 거예요. 없어질 영광. 그 없어지고 잊혀질 영광을 쫓아 살기 때문에 허무하다는 거예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그랬어요.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 그랬는데 맞아요, 틀려요? 뭐 생각을 해요? 당연히 맞지. 성경 말씀에 뭐 틀린 말이 있어요? 자, 맨하탄인데 맨하탄에 이렇게 들어선 빌딩 안에 온갖 사물들이 다 있죠. 빌딩도 물질로 이루어졌는데 사람들이 창조한 건가요? 원래 있던 거예요. 어디에 있었어? 땅속에. 광물들. 그렇죠? 땅 위에 있는 것으로도 이용해서도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죠. 인간이 창조한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거예요. 인류 문명이 발전되어 왔지만은 그것은 인류가 창조를 해서 발전된 것이 아니고 창조물을 이용해서 발전된 과정이 인류 문명의 발전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단 하나도, 이 먼지조차도 인간이 창조한 게 없어요. 있으면 가져와 보라 그래. 내가 학계에 보고하고 노벨상 좀 받아보게. 없어요. 자, 그러면 인류 역사는 또 어때요? 인류 역사, 그 안에서 영원히 그 영광을 누린 위인들 있나요, 없나요? 몽골의 징기스칸, 그 많은 땅을 땅 따먹게 해서 따먹었어도 어떻게 됐어요? 지금 흙으로 돌아가 있어요. 로마 제국은 또 어때? 그렇게 용맹을 떨치던 그 로마 제국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잖아요. 한순간에. 인류의 역사로 결국은 큰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허무함의 연속이었단 말이에요. 허무한 인생의 반복을 엮어 놓은 것이, 그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에서 바라보는 인류 역사의 관점인 것이죠. 그것은 모두가 허무한 인생의 반복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똑똑한 체 하고 어떠한 물질을 만들어냈다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이용해서 발전시켜 간 것이고, 그 또한 영원히 남아있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큰 업적을 인류사에 남겨놨어도 그 또한 잊혀져 갈 뿐이라는 거죠. 한 줄 글자로 남아있을 이름뿐이라는 거예요. 그 영광은 영원히 남아있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그 모든 욕망들, 그런 욕망들은 허무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인생의 허무한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심각한 문제죠. 왜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큰 업적을 세워놨어도 기억됨이 없으리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성공을 했다 하는 그런 얘기들 많이 듣죠. 뭐 비즈니스로 뭐 얼마를 벌었네, 뭐 박사학위를 따고 어떻게 됐네 하고 인생의 정점에, 성공의 정점에 딱 올라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곧 내려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성공의 정점에 끝까지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박사학위 받아봤자 어떻게 돼요? 나중에 나이 먹으면은 아까 얘기했죠? 치매 온다 그랬잖아. 박사학위가 20개면 뭐해? 다 놔줘야 될 것이야. 다 사라질 것이란 말이에요. 어떠한 종류의 성공을 이루었어도 내려와야 될 최고점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이 살아온 그 흔적 언제까지 남아있다 그래요? 파도 칠 때까지. 나를 질투하는 사람이 발로 훅 지워버릴 때까지. 그때까지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지워져 버릴 것이고 또 누군가의 흔적이 그 위에 더 씌워질 아무 의미 없는 그런 흔적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추구하는 것이었고 우리 인생의 최종 목표는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 결국은 인생들이, 역사 속에서 살아온 인생들이 반복적으로 잊혀지고 또 새로운 인생이 나타나고 또 잊혀지고 그거의 반복인 것 뿐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영광을 누리고 살아갔건 간에 관계없어요. 잊혀지고 또다시 새로운 영웅이 나타나고, 그렇죠? 또다시 새로운 학자가 나타나고 또다시 잊혀지고 지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살으란 얘기예요? 공부하지 말란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성경은, 전도서는 염세주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성경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살려는 거예요. 성공해야죠. 공부해야죠. 뭔가를 이뤄내야죠. 그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는데,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고 내가 목표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선교를 위해서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데 내 사업체를 통해서 내가 더 많이 선교 자금을 내기 위해서 사업체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내 앞에 누가 있어야 돼?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앞에 아무도 없다? 하나님을 내 뒤에 두고 십자가 내 뒤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 내 뒤에 앉혀놓고 내가 달려가고 뒤에 따라오세요라고 하는 것 아니죠. 아니죠. 허무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에서, 그리고 나는 십자가 뒤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것이 올바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왜냐? 우리의 최종 목적지, 모든 인생의 종착지는 어디예요? 하나님 보좌 앞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여기서 어떠한 인생의 성공을 이뤄냈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 안 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면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보좌 앞에 딱 섰을 때 모든 것은 끝장나 있다는 것이죠. 이미 끝장나 있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버렸다는 것이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그 길만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시편 16편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쁜 삶의 근원은 지금 이 세상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세상 현세를 넘어선, 현재의 고통을 넘어선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기쁨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힘들 수 있어. 사고당해서 몸이 다치고 망가지고 깨질 수도 있어요. 각종 재정적인 곤란, 경제적인 곤란, 자녀를 통해서 곤란을 받을 수도 있어. 하지만 그것이 나의 최종적인 삶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모든 고난들이 나를 에워싸도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나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어떠한 삶의 고통이 있던 간에,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살고 있건 간에 잊혀질 영광을 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향해서 살아갈지만은 그 자체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은 허무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잊혀질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참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참 예배자의 삶을 살 때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이 넘쳐난다는 것이에요. 그 기쁨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아무리 힘든 인생을 살아도 힘들지 않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고, 아무리 허망된 인생을 살아왔어도 헛된 삶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이뤄가는 참 지혜를 가지고 참다운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허무한 이유, 그것은 바로 고아와 같이 버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아와 같이 버려져 있는 인생이 동일한 종말을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허무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그러셨잖아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까. 우리가 그것을 붙잡느냐 안 붙잡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고아와 같이 떠돌며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아와 같이 살다가 허무한 인생 맞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죄인의 죄를 도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고통을 이겨내시며 죽으셔야 했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했는지,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모두 감당하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그 인생의 본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생명의 자리로, 빛의 자리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또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죽으신 줄 믿으시기 바라고, 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지혜를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능을 추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아는 참 지혜를 소유함으로 허무한 삶이 소망의 삶으로 즉시 전환되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리시고 기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세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구원받은 그 기쁨으로 이 힘든 세상, 고난이 가득한 삶 기쁨으로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잊혀질 세상의 영광 추구하지 마세요.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뛰어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참 예배자의 삶으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림으로 이 힘든 세상 기쁨으로 충만된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